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규정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8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 큰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복음을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죠?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고. 한국 사람한테 전하잖아. 믿지 않는 한국 사람한테 전하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한테 전한다고.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충 맞아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고민도 비슷해. 그렇죠? 사실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한국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지. 먹는 것도 다르고 가옥 구조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르죠. 여러분들이 강릉에 가서 심사임당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또는 심사임당 그림을 보면 설명을 자세히 해도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지. 미국 사람이 왔어, 강릉에 갔어, 심사임당 사진을 봤어, 알아, 몰라? 전혀 모르지. 왜 그러났나 싶겠지. 우리가 외국에 가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봐. 그 사람들은 그 그림이 무슨 내용인지 얘기 안 해도 알아. 우리는 모르니까 이거를 그림이라고 그려놨냐 라든가, 또 옆에서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비싸냐?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 자, 베드로가 최초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정서도 맞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면 그 유대인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하고 오늘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 완전히 이방인들이란 말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하고는 내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 군사적인 메시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우리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야.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로마를 다 무찌르고 왕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로마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싸워야지. 그 당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라고 전했을 때는 우리랑 싸우자는 건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 로마 황제도 있는데? 이렇게 연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고넬료는 백부장이야. 로마 주의관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의관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지. 싸우자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화평이라는 게 싸우는 복음이에요? 싸우지 않는 복음이에요? 싸우지 않는 거지.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근데 이 세상에는 지금 화평해요? 화평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화평해요? 화평하지 않아? 화평하지 않지. 그렇게 싸우잖아. 왜 이렇게 싸워? 아니, 왜 이렇게 싸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싸우는 거는 이건 그래도 봐줄 수 있는 싸움이야. 지가 먼저 대통령 되겠다고는 싸움이니까 치고받고는 안 하잖아.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죽이잖아. 그렇잖아요. 관세 전쟁으로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했으면 좋겠어? 평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이 들수록 평안하면 좋겠지. 젊었을 때는 평안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다? 한번 해보자고 한다고. 젊어서는 그래. 젊어서는 그러지. 저희 우리 집에 지난 주일부터 큰애들이 와 있어요. 큰아들, 큰며느리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와 있다고. 손주 둘 데리고 왔어. 이 손주 이놈은 7, 6살인가 그런데 에너지가 막. 나는 나도 이렇게 요즘에 유심히 봐요. 층간소음이 조심해서 안 되는 거더라고. 어른은 층간소음 조심해. 내가 보니까 어른은 걸어도 소리가 안 나. 에너지가 없는 거야. 애들은 그냥 걷거든요? 소리가 나더라니까? 그냥 걷는데 소리가 나.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뛰지 마, 뛰는 게 아니야. 걸어도 콩콩콩콩 걸어. 그 애들이 소리 없이 걷는 거는 그거는 큰일 날입니다. 그 애들은 걸어도 총총총총 걸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손주놈이 계속해서 놀자는 거야. 계속해서 놀자는 거야. 나가자는 거야. 한낮 동안 그렇게 놀아줬는데 저녁에 또 나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또 나가자는 거야, 나보고. 야, 이 할아버지가 맨날 교회하고 집 밖에 몰랐는데 진짜 맨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 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6살. 네가 10개 있어야 할아버지 되는 거야. 설명을 하더라고, 그렇게. 네가 10개 있어야 할아버지가 돼. 근데 너는 지금 너는 6살이라 에너지가 많아. 근데 할아버지는 좀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나가 놀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싸움도 해. 해보자고 덤비기도 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에너지도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내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 자, 나이 들으면 싸우는 거를 좋아해요? 안 싸우는 걸 좋아해요? 편안한 게 좋지. 안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때 속담을 많이 배웠어요. 뭐 새틀꽃이 많은 날이라든가 뭐 이런 속담들을 많이 배울 때야,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배운 속담 중에 내가 이해 못했던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거를 처음 배웠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가지 많은 나무는 식구가 많은 나무다, 가족이 많은 나무다. 근데 내 어린 시절에는 식구가 많은 게 좋았다고, 나는. 그럼 놀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 아, 식구가 많으면 좋지, 사촌 많으면 좋지, 놀 사람 많으면 좋지. 근데 뭐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어요. 식구가 많으면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아서 복잡하단다. 그리고 나는 그게 복잡한 일이 없어. 나는 애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 식구가 많으면 이런 저런 일 많아. 평안할 일이 별로 없어. 왜 세상이 평안하지 않느냐?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많아서 그래. 인구가 많으니까 먹을 거를 나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지. 그러니까 싸우니까 평안할 일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싸우라고. 근데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싸움질 시키잖아요. 분열 시키고 다투게 하고. 여러분 집안에 맨날 쌈박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맨날 쌈박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맨날 쌈박질 했으면 좋겠어요? 원치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겠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뭘 원해? 평안을 원하시는 거지. 그거를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평안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작은 그거야. 시작은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근데 이슬람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막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이미 너희도 알고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시작했을 때 현장의 목격자였고, 그리고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베드로가 알고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화평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넘쳐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지. 그와 같은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8절 4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동시에 따라온다?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요즘 한국교회 가만 보면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에, 우리 순복음 교단을 빼고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 가만히 보면 성령의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개인적인 신앙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죠. 바울서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순절의 신앙은 뭐냐면, 사도행전 신앙은 뭐냐면, 성령 받으면 동시에 무엇으로 충만해진다?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겠어요? 환영하지 않겠어요? 환영하지. 어디 가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착한 일 하는 사람이지. 선한 일. 아주 야가 빠지게 하면 환영 못 받아.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야가 빠지게 하지 말라고. 아주 야가 빠지게 하는 사람 꽤 많아, 내가 보면. 신앙생활을 야가 빠지게 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지? 얘기 안 해도 알지?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말도 선하게 하고 행실도 선하게 하고,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야지. 예수 믿어. 근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예수 믿어. 아주 싸나워. 여러분, 그러면 가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가만 와, 멀리 가? 와, 가. 와야 돼, 가야 돼요? 와야지, 여러분. 돌아다니시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어떤 일을 한다? 사람을 누른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하게 한다는 거지. 억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눌린 것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늘 누구랑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럴 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자, 39절 4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39절로 41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복음 선포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신학자들이. 그거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는데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우리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누구다? 증인이다. 여기 특징적인 말씀은 4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무엇을 먹었다?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왜 음식 먹은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 먹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음식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선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복음 선포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2절로 4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43절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죄 짓지 않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 유대인들은 죄를 행위의 죄로 국한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눈에 띄고 보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는 것도 죄로 말씀을 하셨지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것도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죄 짓는 것은 뭐냐? 형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미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마음에 미워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 쉽게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가 들었다. 그러나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딴 마음을 품으면 이미 어떡한 자다? 이 숱하게 많은 남자들이 다 걸리지. 이게 정말 안 그렇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 속으로 이거는 꼭 간음에 관한 뿐만 내용이 아니지. 형제를 미워하고 왜 사람을 먹으냐? 행위로 죽여? 속으로 얼마나 죽여, 여러분? 속으로 죽인 사람을 따지면 수천 명은 될 거예요. 물에 빠뜨려 죽인 인간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도 안 된 손주도 같이 왔는데 이놈도 이렇게 딱 다니면서 집어. 집는데 지금 10개월 됐나? 다니면서 집어도 안 집어야 될 거를 알아요. 알아. 나한테 와서 뭐도 집으려고 할 때 내가 슬그머니 숨기면 내 눈치를 살짝 봐요. 덥석 안 집어. 그리고 숨기면 안 집어. 또 와가지고 잊어먹고 또 집으려고 하는데 또 내 눈치를 살짝 봐. 돌도 안 된 애들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존재는 없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는 이것만 딱 기록되어 있죠. 44절로 4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45절에 보세요. 자, 베드로와 함께 온 무엇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미리 받았다가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왜?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할례 받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할례 받았어요? 둘 다도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우리는 둘 다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 받은 게 아니라니까. 한국 남자들 대부분 할례 받았죠. 포경수들 다 받지. 내가 왜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포경수술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 그 미국 사람 쫓아가서 한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미국 사람 쫓아간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포경수술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할례를 포경수술을 일찍 받았으면 조선시대부터 받았어야지. 기록이 없어. 조선시대는 아예 기록이 없어. 근데 언제부터 많이 받았느냐? 6.25 이후라고. 6.25 이후에 왜 받았느냐? 미군들이 건너와서 미군들이랑 이렇게 보니까 저 다 했네? 그 좋다는가 보다. 그래서 막 했어요. 쫓아간 거야. 쫓아갔고 내가 더 기록을 찾아봤더니 언제 제일 많이 받았느냐? 휴전 때 제일 많이 했대. 휴전. 전쟁을 할 때는 막 군의관들이 수술을 엄청 했는데 휴전하고 나니까 부상자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수술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와라. 안 했지, 너. 그래서 휴전 때 제일 많이 했대요.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또 좋다면 또 다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고 포경수술 받은 것이 그게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애들한테 좋다 하니까 뭐 하지만 요즘에 의료계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초대교회 가장 큰 분란은 이거였어요. 그 바울이 그거는 아니다 했는데도 너는 뭐야? 너는 제대로 안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 요 다음 부분에 가면 이제 오늘 요거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쫓아나왔어. 야, 너 이방인 집에 왜 갔어?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가릴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비를 붙습니다. 그것 가운데 또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한다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도, 베드로 시대에도 이 할례 받은 신자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봤어. 성령은 자기들한테만 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넘어서 있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 깜짝깜짝 놀래. 너도 왔냐? 여러분들을 보고 딴 사람이 놀랄 수도 있어. 너도 왔냐?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냥 따놓은 무슨 당상처럼 천국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가는 거라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한 것을 달아보면 여러분 잘한 게 많겠어? 못한 게 많겠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잘한 게 많아? 못한 게 많아? 그런데도 어딜 가? 천국 가. 어떻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간 거지. 그러면 천국 가봐. 여러분들을 보고 놀래 자빠질 인간들이 한둘이 아닐 거야. 내가. 너도 왔냐? 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 천국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지. 남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품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게 믿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이 영 신통치 않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을 가졌는데 왜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냐? 믿음을 가지고 어디다 써? 믿음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이 꼴도 못 보겠다, 저 꼴도 못 보겠다. 그럼 그거 어디다 쓰냐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 인간은 틀렸어. 패스. 다른 인간 찾아가보자. 이 인간도 보니까 이 인간도 틀렸네. 이 인간도 틀렸다. 그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전하는 거지. 그렇죠. 왜? 그 죄인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47절로 4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믿은 자 중에 완전히 회심한 사람을 침례를 주는데 여기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죠? 그날 성령 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곧바로 어떻게 했다? 침례까지 받았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상상력을 더하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이후에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왜? 기록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상상력의 차원이겠지. 그런데 고넬료가 이 지역에서만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 군인이니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겠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렇죠? 로마로 갈 수도 있었겠지. 그러면 거기 가서 예수를 안 믿었을까? 더 잘 믿었겠지. 그럼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복음을 전했겠지.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을까? 복음을 전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확산되고 있는 거지.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지금 사마리아도 갔잖아 지금.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쪽을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데 이방인을 거쳐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된다?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우리나라까지 전해졌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야. 계속 태평양 가면 미국이고, 다 복음 전해졌지. 왼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었고, 더불어 우리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겠냐고. 베드로는 여기 와본 적이 있어 없어? 바울도 놀랄 거야.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한국을 알고 천국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천국 갔더니 그냥 얼마나 놀랄까. 열심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놀라겠느냐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가면 베드로와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간증한다니까. 알아요? 당신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역사했던 것 우리가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왔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화평의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는 복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예수 믿고 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취함받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 응답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고 형통케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무릎 관절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쓰임 없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역식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갈지어다. 김영일 성도 심장 판막 수술 온전케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